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갈릴레오 종교재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앙과 과학의 공존을 믿은 학자이면서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억지로 지동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그가 종교 재판정을 나오며 중얼거렸다는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짤막한 독백은 당시 그의 속마음은 물론 당대 교권의 눈치를 보던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왜 갈릴레이는 이 말을 목청껏 외치지 못했을까요? 유럽의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정의됩니다. 유럽 근대 사회가 발현하는데 자양분이 되는 정신적 진보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과학혁명은 16에서 17세기를 통해 유럽에서 수학 및 천문학 등 과학 분야에서 일어난 급격한 발전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발표에서 1687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완성된 시기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과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의 방법, 목적 및 그 사회적 위치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유럽인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과학혁명의 원인은 단순히 기계 발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적 혁명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인 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릴레이 이전과 이후에 다양한 성각자들에 의한 지적 축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현성은 까마득했으나 비행기, 낙하산, 잠수함 등 다양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적 탐구의 방법론이 제시되었는데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지식 획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과 경험을 중시한 기납법을 제시하여 정의와 명제 중심의 중세 스콜라 철학에 도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고 역설하여 모든 것이 신의 은총과 섭리라는 중세의 사고체계에 대항하였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균열의 틈을 더욱 넓혀 중세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데 공헌한 것은 다름 아닌 천문학이었습니다. 1543년 폴란드 출신 사제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간하면서 바야흐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발표한 이 저술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중세 이래로 금기 중의 금기였던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을 내세웠습니다. 태양계와 항성계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는 단지 그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오늘날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 당시에는 왜 그토록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천동설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동설은 2세기경 그리스인이었던 프톨레마이우스가 정립한 우주관으로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주는 공 안의 공처럼 동일한 중심을 지닌 천체들의 집합체로서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곳은 지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우주관, 지상계는 사원소, 즉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세계이고 천상계는 에테르라는 물질로 가득한 영원 불변한 세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주관이 중세교회 교리와 합해져서 약 1400년 이상을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했고 이에 대한 의심은 불경제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천동설에 의하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신의 은총을 받은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교회와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행성에 불과하다면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신의 은총과 섭리를 주장해온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동설을 따르는 것은 극히 불경스러운 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톨릭 교회의 탄압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자 1600년 화형당한 브루노처럼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수학적 질서로 제시된 우주의 운행 원리를 실제 관측을 통해 입증하려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케플러는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회전한다는 유성 운행의 법칙을 주창하기에 이릅니다. 천동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런 지적 움직임은 아직 지식인 세계의 범주에만 머물렀습니다. 일반인들은 여전히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명제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동설이라는 우주관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으로 중세교회의 토대를 뒤흔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최신식 망원경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코페르니쿠스가 반세기 전에 주장한 지동설의 타당성을 실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탈리아에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대학 교수이자 명문가의 후원을 받는 수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1633년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종교재판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 피소 이유는 대화라는 책의 출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설파를 금하는 교회의 1616년 칙령을 어기고 태양 중심설이 가설이 아니라 진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재판정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자필 자백서에 서명한 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7명의 종교 재판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동설이라는 이단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참회문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성서의 오류를 지적한 반신앙적 과학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을 조망해 볼 때 오히려 갈릴레이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단지 종교와 과학의 공존 가능성을 줄기차게 믿고 견지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서와 과학은 신의 진리를 달리 해석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가 평생 대항해 싸운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고대 이래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영웅, 그들이 만든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